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모든 삶이 잘 되는 그 귀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삶을 살펴보고 있죠.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참된 믿음의 성도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변론의 시간입니다. 그 변론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죄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변론의 시간, 스데반 집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삶이 다 잘 풀린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과 58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스데반 집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찔림이 스데반 집사를 향한 분노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스데반 집사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초라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삶은 성공의 삶입니까? 실패의 삶입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오. 마음속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특별히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 옷을 사울 앞에 벗어 두었다, 자신의 겉옷을 그 앞에 두었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게 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는 사울이 이 살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에요. 그는 자신이 뜻한 대로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게 됩니다. 그 교회 다니는 남녀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목표대로 자신이 원했던 그 일을 성취한 사울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울의 성공은 성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참으로 초라한 실패한 죽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갖고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들어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둔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죠. 이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 속에서 그는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순간 돌에 맞아 죽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우편에 계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다시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6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영광의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 6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어떻게 계셨습니까? 서 계셨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존재인데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순간, 그 순교의 순간에 서 계실까요? 예수님은 직접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을 안기 위하여, 그의 영혼을 안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서 계신 거예요. 스데반 죽음의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환대하고 그를 환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누구의 위로를 받고 누구의 환대를 받고 누구의 환영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예수님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들은 이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반면에 사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사울은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망했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복음이 사라졌나요? 성경은 그러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사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단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는 박해는 전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은 실패했다, 나의 인생은 넘어졌다, 나의 인생은 망가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인생 속에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었어요, 목표를 이루었어요,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한들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며. 우리는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 속의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패와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진정한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 속에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성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왕이요 솔로몬의 인생이 소개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으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가장 성공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지혜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업적을 세웠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창하고 번성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이요.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성공한 왕처럼 보여졌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칭송하고 찬양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은 어떠합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는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여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인생이 너무나도 가여워서, 너무나도 불쌍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 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아,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의 인생 속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 실패한 인생 속에 노년의 솔로몬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솔로몬을 칭송하고 솔로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이 헛되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은 철저히 실패자의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스데반 집사처럼 나를 향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주님의 안아주심, 주님의 포옹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보일 때는 참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겐 이야기하지 못한 채 홀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친 우리를 일으켜 주사 우리를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러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같은 인생길 눈물로 걸어도 하늘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안긴 자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조차 말라버렸어도 꿈조차 가난하여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품에 안기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히 젖어오는 행복이 있기에. 오카는 목사님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 눈물로 걸어도 하늘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안긴 자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조차 말라버렸어도 꿈조차 가난하여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품에 안기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히 젖어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길처럼 낙심되고 상심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번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좌절하고 절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참으로 잘했노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때론 넘어집니다. 때론 쓰러집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탄코 실패한 인생이요 패배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으며 때론 좌절되고 절망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쓰다만 집사를 찾아오신 것처럼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상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환대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사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된 믿음을 지키기엔 우리가 때론 세상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패배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공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 속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더욱 담대한, 더욱 참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지켜낼 때 세상 속에서의 박해와 세상 속에서의 핍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진 연약한 우리의 삶이 오나 그런 우리를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며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성공자요 참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